예, 우리 설날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명절도 나이 들면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말씀 하세요. 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더 나이 들었기에, 더 옛날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던 어머니의 떡국 한 그릇, 생각나시죠? 좋은 추억으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뱃돈 받아들고 딸랑딸랑 즐거워하던 그 모습 여전히 나이 들었어도 그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설날 예배입니다. 저도 좋은 말씀의 선물 드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잘 들으십시다. 우리 지난주 한번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상황이 참 좋지 않죠. 그렇죠?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 이 사람들의 목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처한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대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주먹 들고 돌 들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죽게 할 작정이냐? 물을 달라. 이런 고함이 사방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드는 이들도 그 대듬을 받아내는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 편할 리 없는 모습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는 새장에 갇혀도 노래한다. 그렇죠? 새는 새장에서 노래하죠. 답답한 새장인데도 새들은 노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기에 한켠에서는 더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요. 사람은 참 이상해서요. 그 얘기를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얘기 해줘도 지금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받질 못해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죠. 이게 없어서 아우성치고 저게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항변하고 그래서 대들고 뭐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나이 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웬걸요 툭툭 튀어나오는 걱정, 속상함 이런 것들은 줄어들 기미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힘든 영혼의 밤이 아직도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처럼 대들지 않고 신앙으로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혼의 밤에서 가장 큰 결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결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밤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 일을 만들어낸 상대방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라는 거, 결점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큰 결점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자를 쓰죠? 예, 스크린에 제가 써왔어요. 근데 저게 두 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손수변의 창자지요, 저게. 손수변의 창과가 합쳐져서 나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든 사람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왜 손에 창을 들었을까요? 왜 손에 창을 들었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을 든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관찰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방어해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방해해야 살아남기에 창을 들었고요. 손에 칼을 들게 된 게 내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맞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을 보호하다가 너무 과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돼요. 나를 보호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점점 더 그런 게 세지죠. 나를 과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과도 대적하게 되는 것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굉장히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나를 어느 정도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자기가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 나의 죄성, 그 자기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나를 잘 보호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행복과 불행이 목표가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아주 멀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 하시죠. 기도 응답이 관건이긴 하지만 기도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하면 역시 갈 길이 먼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하다 실망에 차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자신을 대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결핍, 결점이 있을 텐데 이런 순간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뒤에 보면 생명의 물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핍의 순간에 뭔가 결점으로 대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지점에서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행함이겠죠? 결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나의 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이 되겠죠. 나의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결핍과 결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만 가져도 안 됩니다. 신앙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으로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나의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들, 그 대듬의 순간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단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점을 이용하시라. 결핍과 결점의 순간이 오면 그 결점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은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점을 이기기는 참 힘듭니다. 태어난 태생, 환경, 처지, 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결점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점을 좀 말이 좀 그런데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수 없기에 결점을 이용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나의 의지고 나의 노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산을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이태준 집사님은 산사나이신데 여러분들 암벽 타시는 분들 보셨어요? 암벽 어떻게 타시요?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지요. 밧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바위 틈에 난 그걸 크랙이라고 그러죠. 틈새. 그 트랙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딱딱 잡아서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크랙은 바위의 결점이나 마찬가지죠. 높은 바위지만 암벽이지만 거기에 틈새가 난 그 크랙들, 금간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점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요. 크랙이 없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거길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결점도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든 결핍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결점이지만 또 버릴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 결점을 우리가 이용하면 단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약점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들을 얼마나 사실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죠. 베토벤의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 하면 특별히 베토벤이 귀를 잃었죠. 소리를 잃었어요. 근데 그 후기에 거의 들리지 않는 후기에 작곡한 작품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특별히 베토벤 9번 교향곡 같은 거, 합창교향곡이라고 그러죠. 그 합창을 들으면 그 놀라운 그 환희, 전율을 늘릴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음악을 만듭니까? 음악은 소리의 세계인데. 근데 놀랍죠. 그 소리의 세계가 더 귀하게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을 크랙을 잡아내듯이 하나하나 잡아냈다고 그래요. 한 10년, 20년 동안 이걸로 고통을 당하는데 점점 깊어지는 자기 청각의 그 난청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그 획을 잡아내면서 올라간 거죠. 심지어 피아노 다리를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다리를 자르면 그 밑에 올라오는 진동을 느낄 수 있대요. 그 진동을 느끼면서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촉각으로 청각을 못하니까 촉각으로 그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상상력.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베토벤은 들었다고 그래요. 우린 모르지요. 근데 자기가 음표로 그려내면서 그게 막,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놀라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점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무 대단한 사람 얘기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살펴보면 이런 이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보다 참 이상해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평생 동안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척경의 자리. 척경이 뭐죠? 지름길. 그 척경의 자리에 있다는 거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힘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인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지 않는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길이 있죠. 그 시에서 고민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행자가 길을 떠났다고 그러죠. 깊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가야 되는데 갈라진 두 숲속길을 앞에서 맞닥뜨립니다.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선택하여 한 길만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이 세대기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의 변화를 꼭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서성일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핍의 순간 힘듭니다. 대들을 정도로 아픈 게 많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짙게 깔립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러한 인생의 길을 안 만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핍과 대듬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두려움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헤쳐나가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세상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저 신앙의 삶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까? knowing God, 이게 가장 큰 도전이 돼야 돼요. 그 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을 갖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known God,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knowing God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건 나의 도전이 돼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 내가 알려진 것. 이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사실을 내가 품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뜻이고 내 행복이고 내 기도의 욕구고 아닙니다. 그게 강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대들게 되세요. 더 좌절하세요. 안타까움만 커지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들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대들었는데 대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2절이지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기다리질 못해요. 당장 내놓으래요. 물 당장 내놔.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라고요. 꼭 내 모습 같아요. 당장 내놔. 그렇게 다 공급해 줬는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여전히 받고 있으면서도 3절 뭐라고 그래요?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보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7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습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우리의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위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결핍의 순간마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마다 툭툭툭 튀어나오는 인간의 공통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위로를 몰랐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의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 해줬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의지와 선택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찾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갈 길 가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 이런 모습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요.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신앙이 행복이 아니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큰 신뢰에서 오는 잔잔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죠. 모세도 답답하죠. 자꾸 죽이려고 대들고 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해법을 주세요. 근데 그 해법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앞만 봐도 기상천외한 것 같아요. 해법이. 지금 물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을 찾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모세더러 장로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라 하세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산에 가면 무슨 물이 있어요. 그 동네는 우리나라 산은 그래도 물이라도 흐르겠는데 저는 호렙산 아직 가보지 못한 촌사람이라 잘 환경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근데 놀랍죠?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하나님의 인도함 같습니다. 힘들기만 하면 무너지고 그토록 다 주셨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땐 한 방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방 먹이시는 것 같아요. 바위인데도 물이 나오잖아. 아시겠습니까? 바위인데도 물이 나오잖아. 당신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기막히심을 바위에서 물을 주심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장면 같아요. 나올 장소가 아니잖아요. 니들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물가 여인을 주님이 만나는 사건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뭐예요? 우물의 물이죠. 목이 말라서 왔는데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근데 잘 들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어떤 것,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해준 말씀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들으십시다. 바울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반석이 돼서 반석에서 흐르는 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돼서 영혼의 갈증을 누리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물의 갈증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 갈증을 죽이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항상 이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마른 자마다 나에게 와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서서 외치세요.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마른 이들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요. 인생의 결핍으로 아파하는 이들이요. 눈물 많은 이들이요. 삶의 우울함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이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너의 마음에서 놀라운 생수가 강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끝없이 오라 하시죠. 계시록 22장 17절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값없이 와서 나의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수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 어떤 것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생명수를 주시는 이를 찾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갈증이 해갈될 수 있고요.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없는데 무슨 물을 받습니까? 이런 시시한 물 안 먹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내놔. 이러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결핍과 고통과 허무와 절망의 갈증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아픔인데 그 갈증에서 벗어나는 근원적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신뢰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목마른 자들이여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갈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듯이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쳐야 돼요.
예수님을 쳐야 돼요.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지요. 깊게 찾는 찾음입니다. 찾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생수가 나오는 거죠. 생수를 먹고 내가 살아나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삶이지요. 뭐가 신앙의 삶인가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앞에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서 나오는 생수가 내 안에 잔잔히 스며들어 가란 내 영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 내 가란 심령의 해갈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복음은 항상 소유격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마태의 복음, 그렇죠? 소유격이죠. 요한의 복음, 하나님도 소유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복음도 아니고 부모의 복음도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될 때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평생 들었어도요, 나의 예수, 그렇죠? 나의 예수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예수로 공감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아도 목마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가슴 안에 계속해서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스며들어야 돼요. 어떻게 스며들까요? 여기에도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예수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스며들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죠.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아픈 이들을 살려내고 더구나 십자가에 지시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주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 예수가 생수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없이 어떻게 예수가 나의 생수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느 하나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한 인간의 영적인 인간의 행위로 나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격할 때, 그때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가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가 나의 복음이 돼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죄송합니다.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가짜고 장로도 가짜고. 물론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에서도 키워나가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에게 갈급한 자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믿는 거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든지 모든 목마름은 주님으로 해결될 수 있다. 아멘. 모든 목마름은 주님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어요. 예,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도, 결핍도, 실패도, 환경도, 건강도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절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다 생각하시오.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들 필요가 없어요.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결함과 고통에 먼저 집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5절에 보면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하시죠. 근데 명하시면서 뭐 하나 갖고 가라고 하시죠. 뭐 갖고 가라고 그러시죠? 지팡이 갖고 가라 하세요. 이 지팡이가 뭐 했던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죠. 그래서 쫙 갈라지게 만들었던 지팡이죠. 근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 지팡이가 처음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계속 버티죠. 나 애국 갈 수 없다고. 가봤자 사람들이 무슨 나 같은 사람 얘기를 듣겠냐고. 40년이 지났다고. 나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막 버틸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탁 질문 하나 던지세요. 무슨 질문 던지십니까? 네 손 한번 볼래? 네 손에 있는 거 뭐 하나 있지? 뭐니?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모세가 보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떼 몰았잖아요. 그 양떼 몰 때 아마 오래 썼던 지팡이일 거예요. 남노하고 나무 지팡이겠죠. 그렇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예, 지팡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네가 들어라, 던져봐라 이러면서 지팡이를 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볼품없는 이 지팡이 들고 놀랍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이뤄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애굽의 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손에 있는 건 뭐니? 그렇죠? 네 손에 있는 건 뭐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편편치 않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다. 그 지팡이면 된다.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아라. 쥐뿔도 없다 자꾸 항변하지 말아라. 내 토대가 너무 나쁘고 환경이 너무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팡이조차 없다 말하고 싶겠죠.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지팡이를 다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지팡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팡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팡이는 현존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느끼십시다. 없다 말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성령을 남용하지 마십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헤쳐나가게 만드십니다. 대들기 전에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절대화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결핍의 삶을 이겨내는 은혜가 설날 아침에 하늘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아멘.